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어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뜨거움이었어요. 뜨거움. 마음에 벅차오르는 무엇.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예배는 이와 같은 뜨거움이 있는 예배, 내 마음에 불붙는 듯한 무엇인가가 있는 예배, 이렇게 마음에 사명감이 넘치는 예배,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예배에 대한 정의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에 대하여 김동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다분히 이원론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영과 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육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육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도 다시 사셨습니다. 기독교는 영과 함께 몸을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예배는 육적인 것을 다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영적인 예배라 하십니다. 그렇게 본문을 자세히 보면 11장 1절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 앞에 영적 예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정의하시는데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은 귀한 것이고 육체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다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우리 영혼과 관련된, 그래서 영혼이 뜨거워지는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또한 관련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좀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위에 써 있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몸과 관련된, 우리의 삶과 관련된 예배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진정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여행을 가다가 낯선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가 시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언제 예배가 시작됩니까? 라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가 확인된다는 것. 진정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지금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삶의 예배를 드리면 과연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계속 호구로 사는데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서 호구가 되어 두들겨 맞는데 과연 마음이 편할까요? 당연히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서 내가 왜 이와 같이 힘든 삶을 스스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괴로워할 거예요. 예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을 올려드리며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모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 중보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재충전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예요. 이것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를 충전하는 곳,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를 고민하잖아요. 내가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누구 때문이요? 주님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힘든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소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와 같이 힘든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 했으니까. 근데 기도해도 어떤 응답도 오지 않을 때 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죠. 저번에 강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기도를 통해 묻고 말씀을 통해 듣고.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진정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그 속에서 괴롭고 상한 마음 다시금 주님을 통하여 풀고, 또한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해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깊게 바라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반복해서 들었을 것 같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설명했던 복음을 토대로 12장부터 윤리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전환에 있는 것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는 것이 이 그러므로고요. 그것이 이 로마서의 구조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복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앞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될 것 같은데요. 1장부터 3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 4장부터 6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그와 같이 살아나심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가 4장부터 6장이에요. 그럼 7장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사는 게 쉽다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지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그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8장이에요. 그럼 9장부터 11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부터 11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던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냐?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신 것이냐? 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여 이방인이 들어오는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울은 이것을 좀 재미있게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시기심을 갖길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오시고 저들을 통해 역사하시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왜 저들만 사랑하셔?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저들을 사랑하셔 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패역해져 있는, 완악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만히 놔두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낌없이 치신 것을 보며 우리는 언제든지 잘라나갈 수 있는 가지임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넘기셨으므로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즉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요, 너희가 이 복음 안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완악해져 있는 자신들의 민족을 보면서 겸손해지고, 또한 이방인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쟤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이와 같이 쳐내신 하나님을 보며 겸손히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즉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겸손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로마서 안에서 삶의 예배에 대한 최종 결론은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나 죄 가운데 죽고 살아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늘 죽은 자가 되어 늘 재물이 되어 나의 욕심이 살아날 때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삶을 통해 나의 죄악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엔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다닐 때 제일 낮은 직급에 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들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해코지를 안 하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을 실천했다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2장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삶, 아니 축복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유지하는 삶, 모든 사람과 화목해 되도록 살아가는 삶.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러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건 쉬운 것 같죠? 근데 그 뒤는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며 내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인가가 잘 되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되게 잘 됐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취업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되게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여러분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주변에 누군가 잘 됐을 때, 너무나도 잘 됐을 때 우리는 힘들어해요. 같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그 다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우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우는 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위로하러 가는데 속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다행이야. 나는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겉모습은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감사하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우월감을 우리 속에서 스스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기도 어렵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도 어렵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어렵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삶.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는 삶. 진정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삶. 하늘 보좌 그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사랑이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몸 안에 모든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 고통을 나누며 또한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 되어 믿음 안에 하나 되어 죄 가운데 죽은 자로 하나 되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도 영적인 예배여서 주제와 맞을 듯하여 잠시 나누고자 하는데 아직 완벽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을 하는 거니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는데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청년부 수련회 때도 설교 중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잠시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요즘 들어 그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막으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이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성전 그릇들을 옮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또한 학계에 의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성전은 없어요. 성전이 부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설교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거룩하게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무튼 성전이 파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 고민 중에 제가 보게 된 성경이 다니엘과 이사야예요. 다니엘은 잘 알죠?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귀족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같아요. 근데 이사야를 읽었던 이유는 이사야 또한 40장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도 보았어요.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쭉 보면요, 우상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먼저 이사야 4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로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리고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 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와 같은 우상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40장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많은 내용들이 우상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프로그램 이제 많이 발전되어 있고 어플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이사야에서 우상에 대하여 치면은 30개가 뜰 거예요. 근데 30개가 뜨는데 40장 이후로 나오는 것이 17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곳엔 우상이 참 많을 거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어떠합니까? 1장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2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한 다니엘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장에서도 금신상이 나올 거고요. 6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신에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며칠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 왕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즉 다니엘서는요, 순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과 연결돼요. 무엇입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는데 바벨론에 두셨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상의 소굴이라는 거죠. 성전을 파괴하시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은 순 우상에 가득한 소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이유, 이사야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벨론 시대에 그 우상에 가득한 그곳에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신 이유는 누가 참신인지 너희가 직접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우상의 소굴에서 너희가 사는데 무엇을 기다리라? 참신이 누군지 바라보며 누구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해 보낼 고레스를 기다리라. 우상 속에서 우상에 무너져서 예배로 드리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우상의 소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고레스를 통해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은 우상의 소굴로 그들을 보내시고요, 물으세요.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자유로우니까 악한 길로 향할 것이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성전을 파괴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시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다니엘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쭉 보니까 두 가지 결단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경건을 유지했는지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였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복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빈틈을 보이고 계속해서 그 빈틈이 커지고 커질 거예요. 우리를 제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이 자유롭게 악으로 향할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다스린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요?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다스려요. 여러분들 왕의 명령에서요, 며칠 동안 기도하지 마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뭐 평생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30일인데 뭐 30일만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되지. 다니엘은 그 명령에 따릅니까? 따르지 않아요. 기도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해요. 다니엘은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한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합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이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것이 또 나와요.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연수를 깨달아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깨달았다 이야기예요? 책을 통해 깨달았다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적힌 책을 통해 깨달았대요. 즉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다니엘 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다니엘 9장은 6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왕이 누굴까요?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으니 같은 사람일 거예요. 다니엘 9장 1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다니엘 6장의 왕이에요.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이유는 다니엘 9장에서 그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이 민족이 언제 해방될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 해방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알아서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했던 모습들이 그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이 파괴되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경건을 잃지 않죠. 또한 성경을 통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때 당시의 문헌들을 통하여 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켰대요. 안식일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고 불도 피우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와 같이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유대인이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대요. 즉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에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말씀과 기도로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느헤미야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백성들이 모여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쉬는 날에, 쉴 수 있는 날에, 더군다나 이 날은요 성벽을 완성하고 쉴 수 있는 날에, 성벽을 완성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52일 동안 피말리는 싸움 속에서, 피말리는 눈치 보는 상황 속에서도 성벽을 지었는데 그 쉬는 날 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좀 무엇입니까? 성전에 갈 수 없지만, 성전이 파괴되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우상의 속을 바벨론에서. 우상의 속을 바벨론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풀무불에 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다니엘은요, 그의 삶에도 허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삶은요,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책을 써도요,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삶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할 때 그의 삶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이 드렸던 삶의 예배였던 거죠. 그가 드렸던 영적인 예배였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바벨론의 지도자였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여주었던 삶의 경건이었습니다. 그 삶의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없는가? 달림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오늘 설교로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과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않고 칼에 맞아 죽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황제 숭배에서 빼줬다고요. 그래 너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일신을 섬겨도 돼. 그와 같은 인정함을 받아서 그 속에서 열애가 되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보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음을 그들이 안다면 지금 사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할까? 위험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너희는 예배 드려라고 우리를 배려하지는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유대인들도 로마를 통해 그와 같은 배려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라 바리새인들을 다 욕하지만 그들보다도 못한 삶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이 없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땅에 밟혀진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참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것은 아닐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정말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예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쉼을 허락하신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다니엘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경건을 지키며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던 그들처럼 주의를 경건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리고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몸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삶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심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진정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늘 바라보게 하셔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를 위해 살며 그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